요즘에는 그런 장면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6, 70년대만 해도 카드 섹션이나 또 마스게임 같은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자주 보기만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카드 섹션이나 마스게임을 1년에 한두 번 정도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저도 기억을 되살려보면 1년에 한두 번은 마스게임을 하거나 카드 섹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러니까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마 카드 섹션이나 마스게임을 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해본 분들은 이 카드 섹션이나 마스게임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똑같이 다 함께 동작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카드 섹션을 할 때면 색상을 다 함께 똑같이 맞춰야 합니다. 만약에 남들은 다 노란색 들고 있는데 나 혼자만 빨간색 들고 있으면 곤란하죠. 자, 마스게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다 앉아있는데 나만 벌떡 서 있으면 그것도 곤란하죠. 그죠? 또 남들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기 왼쪽으로 가고 이것도 곤란합니다.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좀 쉽다고 생각합니다. 카드 섹션 남들일 때 같이 들으면 되잖아요. 마스게임 남들이 갈 때 같이 가면 돼. 남들 앉으면 나도 앉으면 되고 서면 나도 서면 되고. 그러면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딱 못 맞추는 거예요. 똑같이 다 함께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처럼 쉽게 안 된다고 해요. 그죠? 네.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들도 다 여기 있는 분들 다 똑같이 탁딱 맞출 수 있다? 잘 안 맞아져요.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해봐요. 여러분 손 있게 박수 한번 해보세요. 손. 박수. 세게 박수 한번 칩니다. 시작. 5번 시작. 고봐. 5번도 제대로 똑같이 못 맞추잖아요. 그죠? 보세요. 사람이 똑같이 다 함께 한다는 게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안 쉬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함께 맞추기만 한다면 그건 또 보기가 참 좋아요. 그죠? 색상을 다 함께 똑같이 맞추어서 카드 섹션을 한다?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동작을 다 함께 맞추어서 마스게임을 한다?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아이돌 아세요? 걸그룹 아십니까? 이 아이돌이 걸그룹이 요즘 대세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아이돌이나 걸그룹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뭘까? 노래를 잘 불러서 그럴까? 사실 요즘에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한때는요, 이 아이돌 가수들, 걸그룹 가수들이 가창력에 문제가 있다고 굉장히 비난을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돌이나 걸그룹들이 인기를 고가하는 이유가 뭘까? 그 바로 군무에 있습니다. 군무. 군무가 뭔지 아시죠? 집단으로 춤을 추는 겁니다. 이 작게는 7명, 8명, 9명이 이게 똑같은 노래에 맞춰서 똑같은 동작을 한순간도 안 틀리고 춤을 추는 겁니다. 이 군무를 보면 눈이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하고 이렇게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결국 그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다 함께 똑같이 뭔가를 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으면 그건 참 보기 좋고 멋있고 아름답다.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어디다 두려고 하냐면 다 함께라는 것에 말씀의 포인트를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저렇게 다 함께 감사를 드립시다. 다 함께, 다 함께. 한번 따라서 다 함께. 한 번 더, 다 함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그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이 나병을 다 고쳐줬어요. 문제는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사람은 한 사람, 사마리아인 한 사람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그 깨달음을, 그런 교훈을 받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감사를 모르고 1명만 감사했다. 그래서 이 감사한 이 1명을 보고 우리도 은혜를 받았으면 그 1명처럼 감사해야 된다. 그런 교훈을 받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당연히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푼 분에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은혜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받은 바 은혜를 빼앗길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옛날 이야기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그죠? 이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도로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은혜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 반드시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원리고 이게 당연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그 당연한 원리, 그 당연한 이치를 접어두고 또 다른 각도에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누가가 이 사건을 말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가라는 사람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뭘 원하시느냐,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와서 감사 안 하고 1명만 와서 감사했다. 그러니까 이 1명만 와서 감사한 이 사람이 나중에는 구원의 은혜도 받았으니까 우리도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1명에 초점을 맞추고 그 1명이 감사한 것을 따라서 우리도 감사해야 된다. 그런 교훈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그 교훈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르침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또 다른 가르침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뭘까요? 오늘의 이 사건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읽은 17장 11절로부터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길로 가고 있었다. 이렇게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가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예수님이 들린 이 한 마을, 이 마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 이거죠. 갈릴리 마을에 속한 마을도 아니고 나사렛 동네에 속한 마을도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나사렛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니고 그 사이로 지나가다가 한 촌에 들어가신 거예요. 한 마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사렛 마을도 아니고 갈릴리 마을도 아니고 사마리아 마을도 아니고 사마리아 마을도 아니고 갈릴리 마을도 아니에요. 이 마을, 이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 마을에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마을은 나환자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마을이 나환자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 마을의 위치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면 바로 나 환자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12절 보세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마을은요 나병 환자가 살고 있는 마을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요 이 나병 환자들이 격리 수용되지 않습니까? 그죠? 격리 수용.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서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에 못 삽니다. 사마리아에서 쫓겨나서 사마리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사는 거예요. 살다가 나병이 나오면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거예요. 못 나오면 그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에 살던 사람이 나병이 걸렸다. 그럼 그 갈릴리에서 못 살아요. 추방을 당해서 갈릴리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에 가서 살다가 거기서 병이 나오면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고 안 나오면 거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마리아에서 나병 걸린 사람이 쫓겨나서 살던 곳, 갈릴리에서 살던 사람, 나병 환자가 갈릴리에서 살던 사람이 나병이 걸리면 쫓겨나서 살던 곳, 그것이 바로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이 한 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촌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 사마리아에서 온, 갈릴리에서 온 나병 환자들이 사는 나병 환자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거기로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믿음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촌에는, 이 마을에는 다른 사람 없어요. 나병 환자만 살아요. 그렇잖아요. 갈릴리에서 쫓겨나온 나병 환자, 사마리아에서 쫓겨나온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이 마을인데, 여기 다 마을 사람들이 다 나병 환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나병 환자들 가운데서 10명이 예수님께 와서 병 고쳐달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말 안 하고 있으면 50점인 줄 알고 가만히 계세요. 말해요, 빨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와서 병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요.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으면 다른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이 오든 말든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신을 불쌍해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믿음 있는 나병 환자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 있는 나병 환자예요. 자, 이들이 사는 이 마을에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마을은 나병 환자촌이고, 이 마을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10명은 믿음 있는 나병 환자들이고, 이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다. 기억하십시오. 또 다른 이 마을의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마을은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 사는 마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특별하나? 특별하죠. 특별하죠. 여러분 알다시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함께 하지 않는 족속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봐요? 개로 본다는 거예요, 개. 개로 여기는 거예요, 개로. 사람같이 안 보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을. 그래서 서로 상종조차도 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마을에 오면 뭐예요?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도 같이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뭐예요? 같이 안 살아. 그런데 비정상적인 사람은 같이 사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사는 마을이다, 이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유대인으로부터 버림받은 유대인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에서도 버림받은 사마리아 나병 환자들이 이곳에 오면 유대인도 관계없습니다. 사마리아인도 관계없습니다. 나병으로 버림받았다는 이유로 같이 사는 동네다, 이 말이에요. 같이 사는 동네. 이것이 이 마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에는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고, 이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 없이 서로 같이 함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 있는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을 불쌍히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10명의 믿음 있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답변이 뭐예요? 야, 넌 사마리아, 넌 안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 답변은 뭐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찾아가는 이유, 그것은 자신의 몸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이 찾아가서 내 몸이 나았습니다 라는 증거를 받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으로부터 너 당신 나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시 마을로 복귀하는 거예요. 갈릴리로, 나사렛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청하는 이 믿음이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이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14절. 같이 부터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보세요.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은 시간이 언제냐?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말하니까 그때 깨끗함을 받았느냐? 아니에요. 그때까지도 여전히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서 보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가다가 보니까 나은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가다가 보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다가 보니까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신이 나았으니까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나은 모습을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비록 지금은 낫지 않았지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갔더니 가는 도중에 나았다 이 말이에요. 마침내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질병을 다 나음받게 된 줄로 깨닫고는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런 말씀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온 이 감사하는 한 명의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감사할 줄 아는 이 한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렇게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한 명, 돌아와서 감사할 줄 아는 그 한 명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다 그 한 명처럼 은혜를 받았으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축복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고자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이 본문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보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보는 거예요. 그죠? 한 사람.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도 그 한 사람처럼 뭐 하는 거죠? 돌아와서 감사합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관점을 달리해서 봅시다. 이제 예수님은 이 본문 속에서 어떤 마음이실까?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일까? 이렇게 한번 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참 좋다 이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시무룩뚝뚝한 실망한 마음이실 것 같아요? 네? 10명 가운데서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고침받은 이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을 보고 참 좋다, 잘했다 이렇게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이 상황을 보고 마음에 아파하셨을까?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결코 기쁨의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즐겁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계시는가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관심이 한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고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살자고 결단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러느냐라고 생각해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관심이 그 한 사람에게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은 이 본문 속에서 한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졌지만 그 남은 9명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가르침이에요. 교훈입니다. 여러분 다시 1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낫지 아니했느냐? 야, 그 10사람 가운데 9명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화가 나가지고, 응? 야, 10명을 내가 다 고쳐줬더니 9명은 도대체 어디 갔어? 화가 났을까요? 분노하실까요?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런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야,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그 9명 어디 갔지? 그 9명에 대한 예수님의 초점과 관심과 안타까움을 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은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않은 그 9명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과 애정과 안타까움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모르는 그 9명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모르는 그 9명에 대해서 화가 난 게 아닙니다. 그 9명을 찾으시는 거예요. 9명이 어디 갔느냐? 예수님은 그 9명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9명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9명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는 그 9을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돌아와서 10명이 다 돌아와서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함께 돌아와서 감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9이 어디 갔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3명, 5명, 7명, 9명 그렇게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1명도 아니에요. 9명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10명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10명 전부가 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일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린 주일입니다. 이날이 우리는 한 사람도
이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공평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똑같은 은혜는 아니라고 해도, 똑같은 은혜는 아니라고 해도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공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이 없으면 저것으로, 또 저것이 없으면 이것으로 우리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채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잘 아시는 나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공평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얻은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봤던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얻은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모든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동일한 은혜는 아니라고 해도 각자의 필요로 하시는 주님께서 서로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혜 받은 자들은 모두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돌아와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저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서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고 이가 구원을 받은 것을 보면 그래도 10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라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넘어났냐? 네? 왜 넘어났냐? 똑같이 10명이 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왜 넘어났냐? 왜 같이 안 오고? 왜 같이 안 오고?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 나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다음 주일 백주감사 주일을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다가 다음 주일 맥주감사 주일에 다 함께 주님께 나와 감사를 드림으로 우리 역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 구원의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